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1954년에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셔서 1962년에 에베소서를 끝냈습니다. 50년대에 시작해서 60년대에 끝낸 거죠. 그 총 설교 횟수가 232편을 설교하셨는데 그 중에 68편이 바로 이 6장 10절부터 20절 요것을 가지고 68편이나 설교를 하신 거죠. 그만큼 이 내용이 깊이가 있고 또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또 우리 자신에게도 큰 그러한 교훈이 되는 말씀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이 읽은 10절부터 13절 중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 나누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과연 사탄의 괴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신갑주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을 잠깐 놔두고요.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였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괴계라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 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마귀가 방법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전략이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지나다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마귀가 그것을 부추기거나 그냥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마귀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략적으로 지금 시험하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21세기에 지금 마귀를 걱정해야 되느냐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전략을 쓰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많은 것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이것이 과연 사탄이나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일 뿐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욕심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충분히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그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것, 내 힘들고 어려운 상처만을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작은 우리의 욕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 있으며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2절에는 그래서 도대체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 첫째,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의 전쟁은 이렇게 안 하고 씨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씨름이라는, 즉 레슬링이에요. 레슬링이라는 것이 그냥 올림픽이나 그런 곳에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이 각계 전투에서도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온몸을 무장을 하고 직접 몸이 부닥치면서 싸우는 백병전 같은 그 싸움을 이 씨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려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군들이 싸울 때 방패 딱 앞에 들고 창 앞에 놓고 그냥 앞으로 걸어가죠. 그러면 앞에서 막 싸우려고 하는 적군들이 그 창에 찔리거나 방패에 밀려가지고 죽는 모습을 가끔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지금 백병전이 1대1로 적군과 함께 몸을 부딪혀가면서 싸우고 있는 아주 치열한 전투라는 거, 피 흘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찔리고 아플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힘든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사람하고 싸우는 데 익숙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죠. 혈과 육을 주로 상대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상처 입힌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보는 것은 너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싸움 자체는 마치 사람과 싸우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무언가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생긴 것 같지만 이 모든 일 속에는 진정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좋은 예가 너무 이 예들이 어떤 때는 너무 우리에게 close to home이라 어렵기 때문에 자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둘이 막 장난감을 갖고 싸우게 됐어요. 큰 아들이 자기 거로 알고 있는 장난감을 둘째 아들이 나도 형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어 갖고 뺏어서 갖고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큰애가 작은 애를 혼을 내고 때려줬어요. 작은 애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와서 그럽니다. 엄마, 형이 형 거 갖고 못 놀게 한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막 우니까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형 야단치죠. 제가 장남이라 잘 알아요. 네. 저희 동생들의 모든 문제는 다 제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 대 맞고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제가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아니 억울하니까. 나는 내 거라서 애 보고 가지고 놀지 말라고 내가 뺏었는데 그게 뭐가 잘못한 거냐. 그래도 혼나죠. 왜? 형이 양보해야지. 이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이러한 교정 방법은 우리가 잘 보는 방법이고 뭐 꼭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큰아이나 작은아이나 지금 욕심과 싸우고 있는 거니까요. 진짜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 아이가 왜 네가 이것을 너의 것으로 생각해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인지 너는 그것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욕심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이 아니라 그 문제 근저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그것들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무서운 죄 속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일이 항상 우리 사이에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씨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쟁들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들이 그 세상의 권세라는 것 곧 얘기 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사탄이라고 봅시다. 그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과 방향으로 우리가 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을 간과하는 뿐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왜 싸우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를 자주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당장 내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육신 중에 살고 있으나,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육신 속에서 일어나나, 그러나 너희가 싸울 때에는, 즉 영적인 전쟁이라 우리가 말하는 그 전쟁을 할 때에는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그게 너무 쉽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상대방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 상대방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나도 같이 불이익을 주는 일에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육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식을 쉽게 쫓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진정한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적이야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야말로 믿지 않을 때도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성경이 예수님도 표현하세요. 어둠의 권세라고. 예수님 직접 표현하신 표현법이죠. 어둠의 권세라. 근데 그거 보이셨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지금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거 모르셨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충분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고 우리가 행할 때 또 우리가 말할 때 혹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이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 속에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를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앞으로의 우리의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제가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력화해서 무장을 해제해 버리셔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십자가로 이긴 것은 그 나라의 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세력들은 영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무장해제란 말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실제로 우리를 유혹하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증폭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더 크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 감동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겪고 있으니까. 아니 이기셨다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 하는데 왜 이게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내 욕심으로부터 온 건지 내 마음에 있는 건지 이것도 헷갈릴 정도로 힘들 때가 있는 건가.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선언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없으며 정죄란 말 아시죠? 더 이상
당신을 어큐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법정에 갖고 들어갔고 이거 내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겠습니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장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력화됐다. 총을 갖고 있는데 공포탄밖에 없어요. 칼을 갖고 있지만 장난감 칼처럼 무뎌가지고 아무도 찌를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 앞에 서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즉 사탄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항상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고 끊임없는 이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자체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자신의 욕심이 우리의 죄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버무러지면서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냐면 아직 마지막 완성과 끝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후에야 마지막이 오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들과 능력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움직이면 세상이라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국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을 지키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면서도 세상의 많은 것들과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날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이 이 땅이 하나님이 모른 척하겠다. 내가 이것은 난 모르는 거다. 내가 지은 게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마치 겨자씨와 같이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땅에 떨어져 썩어 그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고 이 세상에 묻혀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안에 시작됐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결국 마지막이 되어야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개의 긴장 상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신자예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는 너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나는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완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일부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일제시대 때 얘기를 했는데요. 일제시대 얘기만 하면 꼭 나중에 저한테 그때 꼭 살았던 사람처럼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미국 얘기를 하다 할게요. 미국은 노예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그것이 드디어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그 모든 선언문이 낭독되고 그것이 다 법적으로 이루어졌어도
이 흑인들은 백인 차에 함부로 타지도 못했고 백인이 지나가면 주인이라고 썰이라고 메스터라고 불렀고 그리고 백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심지어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흑인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법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모든 법적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해방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까지 눌려 살아왔고 이제까지 이 죄 속에서 살아왔으며 죄로 인해서 항상 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편한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사랑은 하고 싶은데 사랑이 옳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맞다는 거를. 그런데 그대로 하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도 조금 갖고 오고 주님도 조금 만족시키고 내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주일에 나오게 되면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해서 안 되고 또 동시에 나는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와 아직을 만드신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 방법만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걸 가졌다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옛날에 전도사였을 때 저희 그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말로 서리 집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너무 얼마 안 돼서 전도사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 저를 만났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이 청년 이리 와서 쓰레기 좀 치우지. 맞아요 그 말이. 제가 청년이죠. 그때 20대 청년이에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전도사인데 전도사한테 어이 일로 와서 이거 치워 그러니까 기분이 확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면 저는 그냥 청년이고 그분은 저보다 어른이고 그런 것을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와 아직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깨에 모든 힘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돈만 조금 생겨도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조금만 잘 돼도 우리가 어깨에 든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그거 얘기하고 싶어 정말 입이 못 참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사업이 조금만 잘 돼도 그거를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왜 요사이 다들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는 잘 나가.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가지기만 했다면 우리는 절대 겸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성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고 잘하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보고 완전하게 하라고 안 그러십니다. 너 이제부터 모든 일에 정말 퍼펙트하게 살아라. 너 이제 주님 말씀 완벽하게 순종해라. 너 모든 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하지 마.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 속이지 마. 이런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돼. 그것을 완벽하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거룩한 존재다. 그러나 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여러분 자신을 꾸짖고 나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니라 이걸 내가 다음부터는 더 잘해야지. 그리고 주일날 올 때마다 다음 주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다음 주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음 주에는 우리 애들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매주마다 고백을 하고 매주마다 결심을 하며 내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 유치원 때 다 알았던 거, 그런데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라.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일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완성을 향해 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내가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우리를 이렇게 키워서, 우리를 이렇게 더욱 정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우리 같은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그 마음에 담아서, 그분이 우리를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치시겠다. 그가, 예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이며 결국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 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맛보며 영원히 하나님께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바로 그 사이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완전히 그 패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처럼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미혹하게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한 존재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패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악에 악을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그런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시험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춤형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약해지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로운 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딱 옳은 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가 빛나는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며 우리가 느낄 수 없으며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특히 어떤 미움이나 혹은 우울이나 혹은 어떤 감정적인 기복에 붙잡혀 있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어렴풋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쁜 생각만 계속 듭니다. 그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자꾸 떠나지 않고 마치 귀에 들리는 것처럼 너는 아니다.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냐. 너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넌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빨리 너의 생명이 네 건데 왜 네 마음대로 못하냐.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되는 것처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더 강화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내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 알게 됩니다. 정말 그는 우리를 잘 알고 있으며 진실과 거짓을 섞는 일에도 너무나 뛰어나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거기 당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냥 넘어갔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특히 이 사탄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그러한 권세들은 우리가 중독에 잘 빠진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쾌감에 흔들린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중에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죠.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는 죄책감 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해 갑니다.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존재처럼, 나에게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신경 안 써요? 결국은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차피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랑 노는 급수가 다르죠, 당연히. 우리하고 놀아주겠어요, 사탄이? 단지 우리를 괴롭히는 건 하나님을 망신주고 하나님이 무능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계속 우리에게 흔들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내려놓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함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무서운 부분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 그러면 아주 강한 종교개혁을 진짜 직접 전선에서 싸웠던 우리가 잘 아는 개혁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할 때 개혁교회 그 개혁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라고 할 정도로 왜 개혁교회라는 말을 가끔 쓰냐면 우리가 바로 이 개혁자들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역시 많은 부분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과연 그런 개혁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목사를 사제로 만들고, 우리는 여전히 그저 우리의 복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자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어떤 때 심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전기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우울에 빠질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흔들렸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 그는 심각한 우울에 빠졌다.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놓쳤을 때, 특히 이 루터가 놓쳤을 때 그는 개혁은커녕 당시에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전혀 기독교로부터 너무나 벗어났던 그 당시의 모습을 그조차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었죠.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무서움은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에 있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또 그 힘을 알고 있고, 심지어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를 시험할 정도로 아주 능통한 성경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에게는 진실이니 양심이니 이런 원칙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흔들 수 있고, 여러분을 가장 야비하고 교활하게 흔들어대도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조차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적어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사탄은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 그것조차도 사탄은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너만을 생각하게 하고 내 이익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마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따라서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그의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공격,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성격인데 성도들에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그거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예수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를 공격하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금방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유혹할 때 비슷한 방식을 쓰는데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말은 네 힘으로 한번 배고프니까 배불러라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사탄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럼 뭘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힘을, 심지어는 내 실력을, 더 나아가면 내 믿음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꺼내서 이 믿음으로 승부를 보고 싶어 해요. 성경 말씀도 꺼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원래 꺼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뭘로 써요? 주문처럼 됩니다. 마치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갖다 대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에 관심이 많다면 헛된 겁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 그 말씀이 귀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Nothing else. Nothing more.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힘을 두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은 우리는 올바르게 대응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 좋으신 분 많습니다. 믿음이 세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만나보신 분 중에 사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아직까지도.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사탄이 제일 믿음이 제일 세거든요. 보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이게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진도를 나가죠. 아멘이죠? 잘하는도다. 비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우리 다 믿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 번도 의심 안 해보신 적 없어요? 한 번이라도? 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적 없으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전 목사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사탄은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사탄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의심한 적이 없어요. 직접 얘기도 하고 직접 보고 다 아는데 어떻게 의심해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얼만큼 강하게 믿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지금 이제 효부라는 말이 날 뻔했어요. 일본 말이. 그걸로 이 결판을 내려고 그러세요. 효부라는 말 아시죠? 효부 본다고. 쇼부. 그렇죠? 이것도 이제는 틀리네요. 빨리 이걸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의 강도로 결판을 내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세게 잘 믿는지.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판을 낸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1분 1초 아니 숨 쉴 틈도 아니 코로 숨이 들어갔다 나가는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의지해서 사탄을 이기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가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여기서 사탄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니까 왜 전신갑주를, 야, 너 전신갑주 입어, 말씀 입어, 너 구원을 입어, 너는 이것을 입어, 이렇게 안 하고 그 앞에 왜 한 단어가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들어간지 아세요? 전신갑주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내가 만든 믿음의 이 방패가 아니라고요. 내가 만든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고요. 내가 공부한 말씀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분명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게 정말 있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릴게요. 이게 신약에서 갑자기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이미 말씀된 내용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악해지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하셔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중지하는 중재자나 사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가 없다는 거죠. 그 인간이 타락하여 죄 속에 빠지는데 그들을 구원해 줄 그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신다. 원본이죠. 그죠? 원본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의 원본입니다. 이사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오래전인 줄 아세요? 600년에서 8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옷을 입은 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입었던 옷,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이사야서 61장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 모든 게 망하고 심판당하고 진노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겠다. 도대체 왜? 무슨 일로? 어떻게 당신이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여기서 웃을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빼앗겼고 모든 것이 사라졌으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서 나라조차 뺏기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I receive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하지만 성경은 그 단어는 아주 적게 나와요. 더 많이 나온 단어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또한 또 하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되게 관심 있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얼마나 아팠으며 그 못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너무 고생하셨다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무서운 점은 예수님이 얼마나 거기서 아프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 위에 지금 무엇이 쏟아졌는가예요. 인간의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했던 모든 죄의 그 모든 죄의 죄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는 도저히 살 수 없으며 너희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입고 그 대신 너희는 나의 의와 거룩을 입으라.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너희는 빛의 값업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값업이 뭔지 아느냐? 로마서 13장에서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입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시지만 마지막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분도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은 한 목사가 그때 왜 이렇게 핏대를 올렸는지 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니 너는 이렇게 읊어봐. 책을 보니까 거짓말 42,300번, 남을 미워한 마음 500만 300번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거 어쩔 수 없네. 지옥에 가서 다 갚아야지. 그 대신 한번 옆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실 거예요. 네가 덮었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He is my brother.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그는 나의 자매입니다. 그는 나의 모든 의를 같이 나눈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되며 거룩한 나의 자녀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 설교가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한 포인트를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떠한 능력을 가진 전신갑주인가, 그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추적을 하거든요. 1장을 제가 1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힘의 위력,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다. 그 능력이 뭐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 가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까이에 여러분을 두시는 능력, 그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좌절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고 나는 너를 반드시 내 심장 가까이에 두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이 전신갑주의 능력입니다.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그 능력,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한다. 그 능력이,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옷을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을 같이 입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옷만 입으면 다 꼼짝마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옷을 입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떵떵거리는 옷이 아니고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남들을 우리가 이것으로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구원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입으신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인용했던 시인데 올해 오늘이 처음 예배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이 시를 통해서
함께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 회퍼가 마지막 형장의 이슬이 되기 전에 자기의 약혼녀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이고 새해 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말합니다. 고요하고 신실하게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 얻는 이 놀라움 속에 그렇게 이 날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해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옛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겠지요. 여러분도 있지만 저도 있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옛 것 때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어두운 날들은 우리를 무겁게 누를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의 괴계와 유혹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오 주님, 이렇게 두려움으로 내몰려진 이 영혼들에게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쓴 잔을, 고난으로 가득 찬 그 잔을 저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잔, 떨림 없이 그 잔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은 주님의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것 같으며 힘든 것 같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 감사함으로 이 잔을 견디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두움 속에 밝히신 촛불,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이 밤을 비치시는 줄 아오니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선한 능력에 놀랍게 감추어져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또 분명하게 이 새날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으니 저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사 우리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불꽃을,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정결의 불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즐거움을 우리로 회복하여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껏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사 우리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비틀거리는 자가 아니라 비틀거리는 그 무릎을 바로 세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라는 것을 주님, 우리 모두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